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또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참 걱정스러운 것은 참 이제 나라가 국민이 좀 분열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선거로 인해서 더 이상 분열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새롭게 대통령 선출된 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 국정 모든 전반적인 현안을 또 특별히 함께 내각을 구성할 때도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곳곳에 다 들어가서 이 나라가 더욱더 부강한 나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또 우리가 세계 선교도 담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미끄러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참 여러분 많이 바쁘셨죠. 또 지금 오미크론이 얼마나 많이 확산이 되는지 우리 목사님 가운데서도 확진이 걸렸습니다. 또 목사님 어느 교회 교인들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이 초등학생이 또 중고등학생들이 또 코로나 걸렸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소식을 이번 한 주간에 많이 접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 가운데서도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 산불이 일어나서 경북 울진과 강원도 지역에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아직도 불이 진화가 되지 않아서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로 나아가면 우크라이나 지역에 전쟁이 계속 그치지 않고 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 주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참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산불 피해로 고통 중인 우리 국민들 그 지역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고 복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지역에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직 예수님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무슨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지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켜보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선포하시고 그 손을 깨끗하게 고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손 마른 그런 사람의 상황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과 상황이고 또 이 전 세계의 암울한 상황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님께 손을 내밀 때에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좌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포기할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어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소망의 주인공입니다.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가 축복합시다. 힘내십시오.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힘내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세워주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시기가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닮고 싶은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 때도 정말 이분을 좀 닮고 싶다, 이분처럼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책을 구입하고 그 목사님의 모습처럼 흉내도 내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분들이 그 목사님 교회를 또 찾아가게 되면 목사님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먼 발치라도 그 목사님 얼굴을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닮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말 저에게 닮고 싶은 한 사람, 또 어떤 면에서 참 부럽게 생각되어지는 한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한 분이라 할 수 있겠지요. 우선 요한은 최악의 환경에서 최선의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주목을 받으려면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서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회자되는 말 가운데 말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요?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어디로 보내라? 서울로 보내라. 이런 말이 있지요. 예수님의 아우들도 예수님께서 유명해지고 뜻을 이루려면 시골인 갈릴리에 있지 말고, 시골인 기럯리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로 가시라. 서울로, 강남으로, 그렇게 권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그러나 요한은 환경 따위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적이 없는 척박한 땅, 유대 땅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사람들이 광야로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멀리 예루살렘에서도 찾아왔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막론하고 몰려왔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온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아멘. 요한은 사람을 찾아다닌 초라한 형편없는 설교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능력의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입지 조건 좋은 곳을 찾아 기웃거리려는 요즘 사역자들과 비교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요한은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구약시대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있죠. 이 제사장들은 선지자들과 여러 면에서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 선지자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면에서 비교가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요, 생활수단에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직업이 없었어요. 자기 직업 없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녹을 먹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재물에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왕과 귀족들이 많은 재물을 바치다 보니 그들이 많은 재물을 바치다 보니 제사장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달랐습니다. 선지자들은 자기 직업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아모스 선지자는 목축업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또 아모스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뽕나무를 재배했습니다. 농사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12결의 소를 몰고 소농사 또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은 스스로 생활을 해결했기 때문에 비록 가난했었어도 누구에게도 매이지가 않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소신껏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 이 요한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음식을 먹었어요.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신세를 지려고 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매여 소신껏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설교자들과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강력한 폭탄과 같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강력한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요한의 설교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잘 보십시오. 6절 말씀 다 같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심지어 마음이 강팍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물질에 눈먼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요한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이 대목을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니 강포한 군인들도 변하고 물질에 눈먼 세리들도 변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요한의 설교는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는 인기에 연연한 설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강단의 설교의 홍수 시대입니다. 저보다도 100배, 1000배 잘하는 설교자가 수두룩빽빽합니다.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간지러운 것만 긁어주는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고 바리새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 외치면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렸습니다. 만약 요즘에 이런 말씀 선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날로 설교한 목사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요한의 설교로 수백 년 만에 유대 백성의 마음에 불이 붙자 백성들은 요한을 보고 메시아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아, 이거 메시아구나. 세례 요한님,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구나. 누가복음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아멘. 그는 구약시대에 말라기가 마지막인데 말라기 끝난 이후에 수백 년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단절된 이후 수백 년 동안 말씀이 단절되었던 그 유대를 거룩한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람들의 가슴을 진동시켰습니다. 어떤 이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감동으로 기뻐하기도 했으며 어떤 이는 충격에 빠져서 요즘으로 말하면 패닉에 빠져서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충격에 빠져서 회개하고 어떤 이는 기득권이 자기가 가진 그 기득권이 흔들릴까 봐 무서워서 겁이 나서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출생부터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요한의 탄생과 사역 예고가 나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해서 예언된 사람은 유일하게 요한뿐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아기를 결코 낳을 수 없는 매우 늙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서 요한이 기적적으로 탄생했습니다.
아기 때부터 사람들은 그가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를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세례 요한 같은 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양심이 마비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넘쳐나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힘을 잃는 이들에게 거룩한 열망이 식어가는 우리에게 세례 요한 같은 이가 나타나 외친다면 얼마나 좋을까.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어떤 지방에, 어떤 지역에, 어떤 교회에 대단한 목회자가 있구나, 대단한 설교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찾아서 듣고 그의 사역에 기대를 걸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요한은 이런 우리에게 강력한 충고를 합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요한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 세례 요한은 자기 세례 요한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그는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앞부분을 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그는 회개하라는 말, 회개하라고 촉구했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요한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표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하고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게 하고 사람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 결심하는 것까지만 요한이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마치 어머니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좋은 음식을 차려 먹이는 것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음식이 몸에 들어가 소화가 되고 영양분이 되어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은 어머니의 손 밖의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잘 차려줘 먹여도 점점 약해지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아무리 속을 태워도 어쩔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회개하게 하는 것, 요한은 세례를 줄 뿐이었습니다. 사람의 죄가 용서되고 성령으로 충만되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요한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 역사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요한의 뒤에 오시는 우리의 영적인 멘토가 되시고 스승이 되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따라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은 본문 11절 후반부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같이 할까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심판하기도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본문 마지막 절 같이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심판도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도 받지만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 같은 것은 꺼지지 않는 불, 심판의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우리는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알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의 표신 세례를 주었지만 그렇게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용서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지 않으셨다면 요한 앞에서 100번, 1000번 요한 앞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수백 번 받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나를 대단한 존재로 보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길잡이일 뿐입니다. 나를 보지 마세요. 진정한 구원자인 예수님을 보세요. 요한은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세종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깊이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병폐들, 문제점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당파가 여럿이 있었다는 거예요. 파당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엉뚱한 사람들에게 이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베드로를 추앙하는 게바파가 있었는가 하면 고린도에 처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을 추종하는 바울파가 있었고 어떤 이는 바울의 후임자였던 아볼로를 따라가는 아볼로파가 있었고 어떤 이는 자신은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파가 네 가지의 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다 같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아볼로와 같은 위치에 똑같이 위치에 있는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베드로와 바울과 아볼로 그들과 전혀 다른 분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종일 뿐입니다. 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축복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터는 오직 예수님뿐임을 역설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으로.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이죠. 다 같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터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터는 오직 예수님뿐이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 요한의 위대함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의 진정한 위대함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는 사방에서 그에게 몰려들고 그를 메시아까지 여기는 사람들이, 궁중들,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인 척까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신들매도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할렐루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 마음에 새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아멘. 최근 어느 날 불현듯 깨달아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위대한 신앙인들의 설교가 참 많았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내리에서 다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남은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들 다 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 와서 다 여러분들 잊으셔도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만큼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위대한 설교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설명을 붙이는 것뿐입니다. 가장 훌륭한 설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잘 기억될 수 있는 설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종 주님의 성도 여러분, 세종 주님의 교회가 오직 예수님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과 삶이 예수님 위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혹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과 생명과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환난과 고난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